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사람들마다 저마다 자랑거리가 참 많습니다. 어떤 이는 입만 열면 자녀들 자랑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손주들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의 소유하고 있는 재물들에 대해서 자랑하기도 해요. 참 자랑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자랑거리마다 박수를 받을 만한 자랑거리가 있고, 어떤 사람이 자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눈살을 찌푸리게 할 정도로 자신을 너무나 도가 지나치게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자랑거리를 가만히 보면은 자기를 포장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과장하고 자신을 자랑하고 있어요. 가만히 자랑하는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허세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허세가 가득한 사람들의 자랑거리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지 못합니다.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단 말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이 세상적인 것, 육체적인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영적인 것들을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자랑해도 부족함이 없는 자랑이 있는데, 저는 그 자랑을 세 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첫째로는 내가 만나고 경험한 예수님을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 자랑은 자랑하고 자랑하고 자랑해도 끝없는 자랑이요, 이 자랑의 결과는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거란 말이에요. 나를 변화시키신 예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자랑한다는 것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또 하나의 자랑은 내가 섬기는 교회에 대한 자랑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이 복을 받는 가장 큰 지름길이 내가 섬기는 교회에 대해서 자랑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에 대해서 자랑거리가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요, 그 교회에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또 세 번째로는 나를 영적으로 지도하는 목사님을 자랑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에 대해서 자랑하고 내가 섬기는 목사님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그게 나에게 복이 되는데, 나를 영적으로 지도하는 목사님에 대해서 늘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늘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의 고질병이 있어요. 마치 대형교회 목사는 참 자랑거리가 많은 목사로 생각하고, 개척교회 목사는 자랑거리가 없는 그런 목사로 생각한다면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네가 큰 교회 했느냐 작은 교회를 했느냐 이것 가지고 주님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네가 큰 교회를 섬겼느냐 작은 교회를 섬겼느냐 이것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아요. 네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 나를 영적으로 지도하는 목사님에 대해서 늘 자랑해야 되는 겁니다. 자랑거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나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에게도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에서 태어났고, 율법으로 비춰보면 전혀 흠잡을 것이 없는 완벽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또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학문적으로 따지면 율법으로나 지식적으로는 누구에게도 결코 뒤지지 아니하는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더욱이 그에게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로마의 시민권,
가말리엘의 문화생, 율법으로 자랑거리가 될 만한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가 자랑할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자랑할 것도 있고 그의 학벌을 자랑할 수도 있고 시민권을 자랑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뜻밖의 것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남들이 자랑할 수 없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자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도 보니까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라. 우리하고 다르죠. 우리들은 나의 약점, 나의 약한 것들을 자꾸 감추려고 해요. 누구에게 내 속마음을 드러내 보이지 않으려고 자꾸 포장을 하잖아요. 숨기려고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숨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포장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노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이 약한 것들은 원어 성경에 스콜로푸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표현하면 말뚝, 뾰족한 창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말뚝과 같은 곳이 나를 늘 쿡쿡 찌르고 있어요. 뾰족한 창이 늘 나를 찌르고 있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뾰족한 창, 말뚝과 같은 것을 가리켜 약한 것들이라고 표현했고, 우리가 알기 쉬운 용어로 육체의 가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육체의 가시가 지금 사도 바울을 찌르고 있습니다. 너무나 괴롭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저는 문화교회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섬기고 기도하면서 가만히 보면은 우리 문화교회 성도들도 약한 것들이 참 많아요. 다양한 문제로 고독하며 그 문제가 우리 성도들을 쿡쿡 찌르고 있어요. 가정적인 문제가 우리 성도들을 찌르고 있단 말입니다. 자녀들의 문제가 성도들을 찌르고 있고, 물질적인 문제가 성도들을 찌르고 있어요. 찔림을 당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늘 기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아무 이유 없이 그 사람을 찔러대요. 찌르는 사람은 감정 없이 찌르지만 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고통이 크겠습니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보다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의 고통이 더 크단 말이에요.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다양한 상처로 아파하는 성도들, 여러분, 그들 무엇으로 우리가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늘 말뚝과 같은 큰 것, 가시와 뾰족한 창과 같은 그 끝으로 매일 찔림을 당하고 있으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괴롭히는 이 악한 것들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약한 것들을 드러내놓고 자랑을 했어요. 나는 지금 이런 것들이 나를 찌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사역 위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이것들을 다 드러냈어요. 사도 바울이 이처럼 자기의 약한 것들을 자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는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육체의 질고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주변의 사람들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이 고통의 배후에는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아멘하면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일이 날 줄로 알아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육체의 가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원망하거나 탓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오늘 7절에서 깨달은 말씀이 있는데,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쥐었으니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구나. 우리들에게도 다양한 가시가 있습니다. 이 가시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몸부림을 칩니까? 얼마나 많은 세월을 괴로워합니까? 그러나 나에게 이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 가시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더 겸손하게 하시려고 이 가시를 주셨구나 생각을 해야 돼요. 미국의 정신과 전문 의인 에릭 린드맨 박사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의 설문조사를 했더니 90%가 고난이 도리어 그 인생의 축복이 되었노라고 고백을 했어요. 첫째로는 고난 때문에 나의 나쁜 습관을 고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고난이 나의 나쁜 습관을 고칠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 고난은 그 사람에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또 두 번째로는 고난으로 가정이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고 사랑이 회복되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어느 가정이 매일 크고 작은 일로 인하여 싸움들만 합니다. 근데 그 가정이요, 갑자기 아빠가 하는 사업이 다 부도가 나서 어려움을 당하니까 가족들이 어떻게 한지 아세요? 그 부도로 인하여 가족들이 다 똘똘 뭉쳤어요. 똘똘 뭉쳤어요. 전에는 물질 때문에 그 가정이 매일 싸움박질합니다. 말로 인하여 상처를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물질을 다 거두어 가니까 온 가족이 더 똘똘 뭉쳤어요.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고난으로 인하여 가정이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고 사랑이 회복될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은 도리어 그 가정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고난으로 인하여 원망과 불평하던 삶이 감사하는 삶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크니까요, 늘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고난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삶으로 변화됐다라는 거죠. 성도들 가정에 신방하다 오면은 다양한 성도들을 경험해요. 한 번은 어느 가정에 신방을 했더니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는 지금 이명증세로 너무나 고통을 당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명증세를 경험하지 않는 분들은 그 고통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매일 귓가에 헬리콥터 소리가 들려오지, 총소리가 들려오지, 막 이명증세로 너무나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이 가정에 우리 집사님 이명증세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치료해 주세요.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 가정에 갔어요. 그 다음 가정에 갔더니 그 가정에서 기도 제목을, 이런 기도 제목을 넣어요. 목사님, 내가 병원에 갔다 왔더니 허파에 구멍이 났답니다. 폐에 구멍이 났대요. 뭐 폐에 구멍 났으면 떼우면 되는 거죠. 메꾸면 되는 거죠. 그랬더니요, 목사님, 폐
폐에 구멍이 나니까요. 내 폐 속에서 맨날 파도 소리가 쳐요. 이리 쾅 저리 쾅 파도 소리가 치는데 이 소리가 너무나 괴롭다라는 거죠. 앞집에 신방을 갔다 하는데 거기는 이명진세로 고통을 당하는데 집사님은 폐에 구멍이 나서 고통을 당하고 있군요. 그랬더니 그렇게 말해요. 이명진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매일 파도 소리가 쾅쾅 치는데 괴롭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집에 신방을 갔어요. 그 다음 집에 신방을 갔더니 또 위에 커다란 종양이 생겼는데 이 종양이 암덩어리로 변하기 일보 직전이래요. 그래서 입에서 악취가 난다는 거예요. 전집에는 이명증세, 앞집에는 폐 구멍이 나는데 집사님은 이가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하니 이렇게 말해요. 이명증세와 파도 소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입에서 냄새가 펑펑 나는데 제가 아무것도 먹을 수도 없고 사람들을 대하기가 무서워요. 여러분,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들은 다 각양각색이 달라요. 누구의 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내 고통이 더 크다, 네 고통이 더 크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처하고 있는 그 환경을 바라보면은 좌절합니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러나 불평하고 원망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고난으로 인하여서 나의 삶이 감사하는 삶으로 변화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이와 같이 고맙고 감사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이 고난으로 인하여 교만한 마음이 겸손한 마음으로 변화되었대요. 이와 같이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고난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교만의 극을 향하여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 때문에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고난 때문에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저는 문화교회 부임해 오기 전에 대형교회에서 부목사로 11년간을 섬겨왔습니다. 그 교회에서 이것저것 많이 맡았습니다마는 제가 외부에서 오시는 목사님들을 상대로 한 프립세트, 그리고 큐티 학교, 또 주일 전도학교 이것들을 맡았고 예배 컨설팅을 많이 해드렸어요. 제가 시작하는 그 프로그램 위에 많은 목사님들이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해서 이제 그 프로그램들을 제가 다 컨설팅을 해주고 조언도 해드리고 상담도 해드려요. 근데 목사님들이 그 프로그램에 오는 목사님들은 거의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없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님들, 소형교회 목사님들. 저도 내일부터 세미나 가는데 저도 프로그램을 배우러 가요. 네,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보고 목사님, 내가 교회 개척한 지 10년이 됐는데 교회가 성장하지 않아서 늘 고독과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분과 상담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목사님, 그런 스타일로 목회하니까 교회가 부흥하지 않지. 목사님이 그런 스타일로 목회하니까 교회가 부흥하지 않지? 또 어느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교인들이 떠났어요. 교인들이 떠났어요. 교인들이 떠나서 교회가 많이 힘들고 교인 수가 푹 줄어들고 어렵습니다. 그런 목사님들에게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지만 제 마음속에 그렇게 목회하니까 교인들이 떠나지. 그렇게 목회하니까 교인들이 떠나지. 어떻게 목회했으면 그 교회에 정들었던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가? 제가 비웃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했어요. 자, 제가 이제 담임 목회라고 하는 것을 처음 해봅니다. 문화교회 와서 10년간 지금 담임 목회라는 걸 처음 해봐요.
10년 동안 담임 목회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담임 목회하면 순식간에 수백 명 될 것이고 수천 명 될 것이다. 그리고 절대 내가 목회할 때는 내 곁을 떠나는 성도들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나는 어떻게든지 그들을 못 떠나게 할 것이고 그들을 다 붙잡을 것이다. 그리고 나 같은 목사를 버리면은 그들은 손해 보는 거야. 어때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어? 얼마나 교만해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순식간에 부흥시키려고 문화교회 와서 새생명축제, 부흥회, 그리고 제자훈련, 마더와이즈, 송년음악회, 바자회 많은 프로그램들을 해봤어요. 제가 알고 있는 변호사들도 와서 상담해주기도 하고 세무사도 상담해주기도 하고 닥터들이 와가지고 상담도 해주기도 하고 간증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1년이면은 설교를 620번을 합니다. 문화교회에서만 하는 설교가. 어때요? 이 정도면은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해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제가 생각했던 목회 패러다임이었었어요. 이대로 갔으면은 교회가 지금 몇천 명, 몇백 명 돼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어떻게 했어요? 상담해 온 목사들에게 그렇게 목회하니까 부흥하지 않지. 그렇게 하니까 교인들이 떠나지. 제가 목회하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교인들이 한 명도 안 떠났나요? 참 많이들 떠났습니다. 이사 가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유를 통해서도 다 많이들 떠났어요. 너무나 야속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해요. 뭐 지역의 특성상 때문에 이사 가던 성도들도 많이 있죠. 제가 떠났던 성도들에게 어떻게 했나요? 장문에 문자도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전화를 해서도 애걸복걸하기도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비참할 정도로 애걸복걸했어요. 도와주세요. 집사님이 안 계시면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제 자존심 다 내려놓고 애걸복걸했어요. 어떤 분은 제가 6번을 찾아갔습니다. 6번을 찾아갈 때마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했어요. 누구한테 무릎을 꿇어본 적도 없는 제 자신이 그분에게 무릎을 꿇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다 내가 부족해서 일어난 일들이니까 도와주세요. 6번이나 무릎을 꿇고 간청했는데 한 번 마음을 접고 뒤돌아선 사람들은 그 간청의 소리도 외면하고 다 제 갈 길로 가버리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그래요. 그렇게 떠났던 분들이 제가 무릎을 꿇으면 오시겠다고 한다면 10번이고 100번이라도 저는 무릎을 꿇을 수 있어요. 저는요 이런 다양한 환경들을 경험하면서 때로는 목회를 하며 때로는 무기력함을 느끼기도 하고 참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이 목사야, 너 봐라. 네가 부목사 시절에 뭘 할 줄 안다고. 그렇게 곤고했던 목사님들을 상담할 때 네가 입으로 조롱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목회하니까 부흥하지 않지. 그렇게 목회하니까 성도가 떨어가지. 조롱하지 않느냐? 너는 지금 어떻게 목회하고 있느냐? 너는 지금 어떻게 목회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아주 심장을 찌르시더라고요.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 맞아요. 제가 그때 너무나 교만했습니다. 너무나 교만했어요.
목회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내 자신이 내 생각으로 목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조롱했던 이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세요. 지금은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 성장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솔한 목회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부흥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만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런 아픔과 이런 고통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저는 교만의 극을 향하여 달려갔을 것이에요. 기구만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환경과 저런 환경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몰고 가시는 거예요. 어떤 환경으로 몰고 가시느냐?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교만하면 교만의 종국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주는 가시가 있습니까? 그 가시 때문에 너무나 절망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 가시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의 가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더 겸손하게 한다고 한다면 그 가시가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래서 존 번연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과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한다. 가시가 있으면 더 하나님을 찾고, 시험과 고난이 오면 더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내가 잘난 것 아니에요. 내가 똑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만들고 나를 사람 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바울은 약한 데서 온전하기 위해서 가시를 주었다고 그랬어요. 이 약함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 되기 위해서 가시를 주셨다는 거죠. 바울은 육체의 가시 때문에 몸과 마음이 한없이 약해졌습니다. 이 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이요, 할 수만 있거든 이 가시를 제거해 주세요. 가시를 제거해 주세요. 기도했더니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들이 지금 약할 때가 강할 때란 말이에요. 나의 약점이 있을 때가 복받을 때란 말이에요. 나의 아픔이 있을 때가 하늘문이 열릴 때란 말이에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내가 강하면, 내 의가 강하면 쉽게 부러져요. 강한 사람들을 보면 쉽게 부러져요. 강한 사람들을 보면 쉽게 시험 들고 쉽게 넘어져요. 그러나 내가 겸손하면 하나님이 내 가운데 찾아오실 틈이 있어요. 내가 강하고 내 의가 강하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머무를 자리가 없어요. 내가 약하면 성령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인생에 성공한 수많은 인물들을 보세요. 그들의 살아온 인생에는 다 실패가 있었어요. 아픔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남들에게 고백할 수 없는 부끄러운 약점도 있었고 피하고 싶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결같이 믿음으로 그 약한 것들을 극복했어요. 사도 바울도 그의 약한 부분들을 믿음으로 극복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약함이 있습니까? 가시가 있습니까? 찌르는 것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 약함이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여러분, 목사님은 몰라요. 내가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얼마나 아파하는지, 내가 이 약함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목사님 몰라요. 맞아요. 목사님은 모를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이 거룩한 주일날 여러분들 약한 부분을 어루만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